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을 보시고 한 절씩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자, 이런 위기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이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더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존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나라가 메대에서 바사 나라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바사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한 70만 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재물은 탈취를 당하게 되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늘 내용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많이가 살게 됐는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망했는가? 전쟁에서 망했어요. 그럼 힘이 없어 망했는가? 나라가 작기 때문에 망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울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바벨론 나라를 불러 올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군사가 적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막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멀쩡하고 지금 괜찮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그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전쟁의 포로는 노예고 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안 믿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남의 자녀가 잘못하는 거 보고 그 아이를 때리고 내가 그 아이를 기합 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의 아이예요. 내 아이가 만약에 잘못하면 그 부모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기합 주고 때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짓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징계를 안 한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릇된 길로 계속 가고 고집을 피우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들고 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각성하고 다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이 위험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경고했습니다. 왕이 어명을 내려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 풍악이 울릴 때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보다가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거기 넣어놓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니까 거기에 그만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나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합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징계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요.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께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주 편해졌습니다. 예배 잘 안 드리는 것도 편해졌고 교회 안 가는 게 더 좋구만. 그래도 별일도 없어. 다 똑같잖아. 나도 교인들도 이 코로나 걸리고 안 교인도 코로나 걸리고 다 똑같구만.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 이 바사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누구를 일으키느냐 하면 하만을 일으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바사 나라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 2인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누구냐 하면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족속인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왕이 전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각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앙숙관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게 가로막은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전쟁에 싸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 들면 이겨.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 든다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버리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말렉 후손이 이 하만이에요. 하만이 자기가 이제 바사 나라의 2인자인데 궁궐로 들어가면은 모두가 아예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모두가 대궐문에 들어가는데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누군가 기분 나쁘잖아요. 다 자기를 왕처럼 이렇게 하만을 왕처럼 대우하고 신에게 하는 것처럼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앞으로 쫙 뻗은 이렇게 머리를 대고 항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 족속 가운데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면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유다 족속을 다 죽이기로 하기 위해서 왕에게 1만 달란트 은을 갖다가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네가 그렇게 바란다고 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하만이 왕에게 재가를 얻은 게 1월 달이요. 그러면 이들을 12월에 죽이는 거예요. 다. 유다 백성은 어린아이,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듯이 거기에 이 바사 나라에 거기 7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모두가 떼죽음을 당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봐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될 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욥이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했을 때 욥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목이 마르고 또 고기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뒤에 애굽의 군사와 마병이 팍 먼지를 날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람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무수하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목사가 가가지고 금식하시오,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오, 금식하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11월 앞으로 11달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럴 때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먹고 죽는 게 때깔이라도 좋다. 그래서 술 먹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마약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다 떼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가 기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금식하라 소리 안 했어요. 회개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 사촌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죽게 이렇게 생긴 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다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유다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짝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일으켜서 이런 일이 이렇게 오게 허락해 둔 거예요. 자기들이 얻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 소속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유럽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가 유럽에 한 2,000개 이상이 지금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미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이미 뭐 카바레로 나이트 클럽으로 이렇게 팔린 교회가 무수히 많고 지금 있는 뭐 거의 모든 교회가 나라에서 그냥 뭐라 그러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보물로 될 만한 그런 교회들만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 3, 4등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거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국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이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주저앉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한다면 이 민족은 왕창 뛰어오르는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한 자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참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왜 불쌍하냐면 이미 자기들 부모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자기 사촌에게 얹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로를 그저 끌려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에까지 왔다가 지금 바사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에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사촌이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에스더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그 내시 가운데 하닥에게, 신임할 수 있는 하닥에게 옷을 보내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 옷을 받아들이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서를,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린 걸 이 에스더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내시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가 읽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자기 민족이 다 몰살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서가 지금 임금의 어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전국에 뿌려졌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4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가 이제 왕비 아니냐, 왕비.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 법을 새롭게 이렇게 엎으려면 세상에 누구도 왕의 이 조서를 엎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해서 네 민족을 살려내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방송이 잘 안 맞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무나 왕에게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됐다는 거예요. 30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모르드게가 또 듣게 되니까 이 에스더가 얘가 왕비가 되더니 마음이 변했나? 어째서
지금 못 나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민주당이 올렸는데 이걸 막을 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민주당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 국회의원 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도 장로님이고 당신은 권사, 남자 이 감독에는 권사예요. 권사로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국회의원 되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초선 의원들이 뭐 자꾸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국회에 보낸 거다.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신이 이렇게 붙게 한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세워놓은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건 왕비가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온 여자예요. 그런데 왕비가 되게 한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절대로 이거는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악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더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께 이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왕이 나를 죽이면 나 죽겠습니다. 그 대신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 왕궁의 이 모든 내시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온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금 지팡이를 쫙 내미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지팡이를 탁 앞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5장 2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팡이를 탁 만졌어요. 너무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요구하는 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이 왕중에서 기록한 그 일기를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하라 옆에서 읽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암살하려고 하는데 미리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 왕이 암살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고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바깥에 그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리 내한테 고발을 해서 나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무슨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봐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여기 하만도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래. 하만을 불렀어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자는 하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에게는 임금님의 말에다가 그게 임금님의 옷을 입히고 이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온 시내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 그래 모르드게에다가 그 옷 왕복을 입혀가지고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그랬어요. 아니 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잡아 죽이려고 짱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저 모르드게 때문에 온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자를 갖다가 왕복을 입혀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가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7장 9절을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잘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전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이전까지는 유다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사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숨겼어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왕이 유대인을 멸시하는 그런 자를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막 자기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유다인이 되려고 자처하기 시작하고 온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와 이런 영광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 기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거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고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